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늘 겸손하고 또 진실하고 진지하게 서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9장은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이제 마지막에 추수할 일꾼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10장에서는 그 추수를 위해 부름받는 12명의 제자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12명의 이름을 우리가 좀 이렇게 불러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아는 대로 하면 베드로, 또 그 동생 안드레, 그리고 그와 함께 이제 어부를 하던 요한과 형제 야고보 이렇게 있죠. 그리고 빌립, 나다나엘이라고 불리는 바돌로메가 있고, 그리고 의심하던 도마와 오늘 성경을 기록한 마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명이인으로 알페오의 아들인 야고보가 있고, 열심당원인 시몬이 있고, 또 가룟 유다와 다데오 유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이죠. 이제 이 앞에 내용들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 하늘나라의 원리와 가치를 가르쳐 주시고, 8장 9장의 내용을 통해서 이제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래서 아프고 어렵고 힘들고 죄인 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워주시는 그런 것들을 함께 보여주시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봤으니까, 또 배웠으니까 이들이 그것을 세상 가운데 나가서 실습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늘의 내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배운 것들을 실제로 해보는, 우리가 예전에 보면 저희 그 신학교에서도 전도 여행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자주 다니기도 했는데, 그런 것처럼 실습하는 과정이 바로 오늘 10장에서 등장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서 볼 것은, 이것은 아직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에 대한 선교 사역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아주 초기, 이제 모인 지 얼마 안 돼서 배움도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들이 이때까지 배운 것을 가지고 실습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떠나보내시기 전에 몇 가지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당부의 말씀이 있고 그들에게 위로하시는 말씀이 있고, 그게 10장에 걸쳐서 쭉 나오는데 얼마나 세심하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이방이나 다른 나라나 사마리아에 가서 이 일을 하지 말고 유대 안에서 해라. 이스라엘인들에게 이것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산상수훈도 그렇고 병자들을 고치신 예수님의 모습도 동일하죠. 먼저 지금 여기에서 실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멀리 가지 않고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좀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가면 이들이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배운 다음엔 온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지죠. 두 번째가 흥미로운데, 이것은 따로 먹을 것을 준비하지 말고 또 돈도 준비하지 말고 그렇게 선교를 하러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어느 동네든지 그곳에 가서 누군가에게 자신들이 머물 수 있는 장소와 먹을 것을 좀 요구하고, 그 요구가 응답되어지면 그곳에서 머물면서 이제 천국의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이렇게 얻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산상수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말씀과 좀 다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때에 이 제자들이 열심을 다해서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경험하는
그런 실습이 되기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경험하면서 이 귀한 사역을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거부를 당하면 이제 요청에 대해서 거절을 당할 때 그러면 그냥 아주 쿨하게 거기에서 나와라. 대신 발에 띠끌을 떨어버리면서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발에 먼지를 떠는 행위는 이제 당신과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종족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이것은 구약의 파수꾼의 사명을 의미하는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이라는 것은 성의 경계를 서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의 사명은 뭐냐면 멀리 보고 있다가 적군이 혹은 어떤 위험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그것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위협이 다가올 때 만약 파수꾼이 졸거나 그래서 그것을 알리지 않으면 그 모든 피해의 책임은 바로 파수꾼에게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정죄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파수꾼이 그걸 보고 안에다 소리를 질러서 다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안에서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아서 어떤 피해를 입는다면 그것은 파수꾼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된다는 것이 바로 파수꾼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이 바로 제자들에게 주어진 역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과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실습이기 때문에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얼마만큼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을 변화를 시켰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이 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때까지 보고 배운 것, 그리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알게 된 것, 또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본 귀한 기적들과 또 이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사명을 받고 그것을 이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이들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듣지 않으면, 변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들의 책임이 되어진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듣지 않는 자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받은 심판보다 그 심판의 때 더한 것을 받게 될 것이니까 너희는 상관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10장 뒷부분의 내용들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내일 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0장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교육 방식은 매우 비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역사를 봐요.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그들이 보고 배우고 또 가지게 된 것을 이제 실습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성장시켜 나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가는 이들에게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됐으니까 너희들 가서 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목조목 자세하게 그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시고 또 뒤에 보면 그들이 당할 일들, 앞으로 겪을 일들, 하지만 그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과 감사들을 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을 향해서 또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가야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도 보면 참 제자들을 그런 식으로 사랑하시면서 아끼시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어쩌면 오늘 우리를 향한 동일한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또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이 또 주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냥 막 가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는 차근차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실패해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우리가 당할 일들 또 그 안에서 어려움들, 슬픔들이 있을지라도 이기도록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독려해 주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느끼면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따뜻한 음성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힘을 얻고 오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더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우리 말씀을 다시 읽고 또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